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이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나 또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도 그 어떤 모임 속에, 조직 속에 다 속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는 다 어떤 단체와 모임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 가지 어떤 친목 모임, 그런 여러 가지 조직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모임이 여러분 뭘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세상적인 이익이나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만큼 중요한 조직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물론 완벽하진 않죠. 또 세상에는 수많은 교파, 교단, 워낙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구분법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서 늘 우리는 한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이 어느 교회 다니고 왔냐 이런 거 안 물으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공동체, 한 성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비록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 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이 처음 쓰여진 구절을 함께 우리 살펴보므로 이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110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딱 2번 교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16장과 18장에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그 단어는 에크는 무엇 밖으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우리가 오늘 교회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라는 뜻으로도 사실은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그냥 모임이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갖는 그런 단순한 모임과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 그 차이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단순한 모임 조직과는 다른 특별한 교회로서 어떤 조직의 의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불러주신 사건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3장을 참고로 여러분 살펴볼게요. 자, 자막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저기 13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 부른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는 부른다는 단어를 썼고 누가복음에는 택하셨다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불렀다, 택했다 이 단어 속에는요 무슨 어원이 숨어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어원이 똑같이 여기도 쓰여졌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는 것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우리가 그냥 모여서 놀고 친목하기 위해서 모인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물론 어릴 때는 억지로 부모님 따라서 끌려오기도 하고 눈치 보여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된 것은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섭리와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을 별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 부모님이 하는 일들을 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철이 없을 때는 우리도 그래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수고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헌신하셨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부모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나왔다는 것도요, 그냥 철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나왔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교회, 우리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기억할 때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어쩌면 교회의 출발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뭘 확인하시냐면 지금 제자들의, 사도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게 된 배경 속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13절부터 여러분 보실까요? 13절 내용이 이렇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그 당시의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께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분, 즉 구약 시대에 그 위대했던 분이 다시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내가 이만큼 인기가 있구나,
나의 평판이 이만큼 좋구나.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15절이죠. 15절에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궁금하신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무슨 세상적인 지식, 이론,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믿고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놀랍게도 베드로는 아무 지식, 학식이 없는 어부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셨죠? 누가 이걸 깨닫게 하셨죠? 성령께서 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결국 이게 단순히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 바른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들처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교회 되게 하신 건데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뭘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그 기초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임은, 세상 단체는요,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내가 즐거우면 가고, 이익이 안 되고 즐겁지 않으면 그냥 나는 끊어버리고, 그냥 상관없는 단체가 되는 거죠.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교회는 뭔지 압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에 세워져 있는 우리 대전 소현교회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름 교회 붙여놨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늘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늘 1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8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그 반석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사람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명확하게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나라와 민족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몸으로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고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개척교회 채널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인데, 보통 교회들은 뭐 이렇게 설교 같은 거 영상을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다른 교회 건물에 입주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인데 그 지역의 큰 교회의 선교원 건물 지하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교회가 선교원이 본당하고 멀리 떨어져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교회, 큰 교회 본당이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선교원 건물인데 거기를 세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분도 특이하지만 개척교회를 자기 교회 건물에다가 개척교회를 빌려준 교회도 얼마나 특이하고 대단합니까?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한인 교회가 따로 있고 또 그 남미 사람들 교회가 따로 있어서 한 건물을 가지고 시간대를 나눠서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하에서 또 다른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빌린 교회도 대단하지만 빌려준 교회는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그런 일들이, 그런 의식들이 가능할까요? 교회 주인 누구라는 겁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 목사님이 주인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못 빌려주는 겁니다.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디 남의 교회가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의식이 대단한 겁니까? 이건 단지 건물일 뿐이고,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개척교회한테도 여러분 자기 교회 건물을 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전서영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지만 누군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새신자가 여러분 우리 대전서영교회를 나왔을 때, 아, 저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구나, 이걸 느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 저 교회 가봤더니 저 교회는 힘센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구나, 주인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예배를 함께 드리고 교회 모임에 참여했을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성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진짜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좀 두 번에 나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부름받은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서로 인사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만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자신들은, 우리 인생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귀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복종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